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한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힘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단 한 번도 살지 않은 이 하루 우리가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무도 죽음 이후의 일을 분명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에 대한 공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예컨대 애굽 땅에 임한 죽음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나긴 이 싸움이 드디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태양신의 화신이기는커녕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임을 드러내신 후에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최종 심판의 선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영적인 은혜, 영적인 깨달음을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그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이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역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였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구별되고 보호받고 그리고 이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강성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이제 애굽에서의 험난한 과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떤 누구도 여러분 거스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눈에 무엇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직도 고난의 현장이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막 무엇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그냥 단순히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보화를 요구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유한 자유민의 모습으로 애굽을 어떻게 해요? 당당히 탈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애굽에서 이루신 일을 만천하에 알리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기쁘게 호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당해요. 특별히 이 사단마귀 앞에 또 어둠의 권세 앞에 우리 영적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인간 사이의 계층과 구별은 무의미해졌어요. 종노릇하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세워주셨어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전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권층으로 여겨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것만 신적인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처소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애국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적이도 보이지 않아.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그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오히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정말 세상도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고 믿는 자들을 반드시 이제 구별하여 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뭐 특별하게 뭐 예배하고 경외해서도 아니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껏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를 받아 나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종들을 내보낼 때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레위기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서 1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안식년 제도가 바로 그래서 세워진 그런 법이었어요. 여러분, 안식년이 뭡니까? 6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일한 종들에게 7년째에는요 자유를 선포하는 이 종들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땅도 신년이라고 해서 7, 7에 49, 7년 곱하기 7년,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심지어는요 종들도 내보내기도 했지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특별히 이 땅도 쉬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 그리고 신년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이 해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늘 아버지요,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통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자, 모세는 바로 왕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이전 재앙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재앙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 대신 영광이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승리와 죽음의 괴롭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온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마지막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았어요. 이 구별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주도권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손아래 아래 있는 모세에게 그 주도권이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쪽도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역전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하더라도 무능하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전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은, 여러분, 이 시브리용어로 베커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별, 구별 없이 처음 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딸만 있는 가정도 그 딸이 첫째라고 하면 그 딸도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불렀지만 이 재앙 후에는 바로가 모세를 찾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모세는 바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바로와 결국 자신과 애국 백성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고통을 안기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여러분 바운더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머무시도록 우리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모두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민낯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비교적 사람들이 견딜 만한 수준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박 재앙을 제외하면 사람이 죽는 재앙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의 경우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자들은 사람이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경고하셨고 또 바로 왕이 거짓으로라도 뉘우치면은 이 재앙을 없애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점진적인 재앙을 내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왕은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모두를 커다란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딱 있잖아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종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다 그 무게감을 가지고 영적인 이것을 다 견고하게 지켜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그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감히 여러분 사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틀리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돼. 우리가 다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다름 속에서도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왜요? 나만 내 말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진짜거든. 여러분 나의 모든 아직과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비진리 그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왜곡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고 진리가 진리됨을 우리는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의 배후에는 항상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가려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요 닫고 그리고 막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면 거짓말로만 지탱되었던 이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돼요. 아직도 교만이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나의 쓴뿌리가 아직도 나의 고집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이야. 여러분 이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되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들이 빨리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요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큰 부르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마도 바로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아마도 애굽 땅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로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권세를 믿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파멸하는 인간의 전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 늘 우리를 살피고 또 주위에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또 권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듯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어느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어느 누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삶, 죽음의 심판이 있음을 전하고 모든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강함은, 세상의 권력은, 또 세상의 부유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아버지. 여러분, 그것들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어느새 사라지고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아멘.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역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또한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갖가지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중보자로 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